1장 12절부터 2장 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 합독을 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들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리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계속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박국서 1장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렇게 당시에 이스라엘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 안에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루어졌어요. 일어났어요. 어떤 면에 보면 참 같은 가족이고 영원한 천국 시민이고 함께 부름받은 선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데 그들 안에 어두운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오히려 그들 안에 많은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스라엘 안에 악을 왜 어찌해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이 백성 안에 이 악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 거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예를 든다면 이렇게 악한 자가 일어나서 우리를 핍박하고 교회를 해파하게 된다면은 우리도 하나님 왜 교회 안에 우리가 같은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처럼 하박국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전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제 갈대아인들이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갈대아인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 무서운 심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죠. 심판하러 가실 때에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람을 만나게 되죠. 부지 중에 지나가는 객을 집에 모셔드리고 대접했는데 여호와의 천사를 대접했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그 천사가 하나님이 행할 일을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알려주겠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이 죄악의 관영에서 내가 그 성을 심판하겠다. 그러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이렇게 심판한다고 말할 때 소돔 고모라 성을 내가 심판하겠다 말할 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다고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것하고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은 의와 공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와 공의를 행한 자들이 그 안에 있고 그 나라를 그들을 통해 세워 나가는데 다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서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내가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가 그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심판을 보류하겠다 그러셨어요.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보류한다. 하나님은 이 말이에요.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이들 때문에 내가 이 악인들이 많아도 소돔 고모라 성이 이들로 말미암아 이들을 심판한 것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소돔 고모라 성이 한 마을에 뭐 200~300명 정도 있는 마을이 아닙니다. 당시에 굉장히 소돔이라는 그곳이 그 에덴 동산처럼 그 좋은 땅이고 좋은 들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을 겁니다. 그 굉장히 우리가 그 농경 삼각주에 사람들 밀집해서 모여 농경 시대에 살아간 것처럼 이것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질문하죠. 자, 아브라함 질문은 정도의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40명 정도가 있어도 하나님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없다. 30명 정도가 있어도 정도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20명 정도만 있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말하도록 해주십시오. 붙들고 그러면 10명만 있어도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도시를 멸망하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소돔 고모라는 경작지가 굉장히 좋은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의인 10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만약 그 성에 의인 10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는데 보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들 때문에 그 의인들 때문에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류하신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창세기에 단 한 명의 의인조차 소돔 고모라 그 악 때문에 함께 멸망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죠. 한 명에 있던 의인 롯을 그 도시로부터 하나님은 탈출시키시면서 그 백성을 보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이 교훈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멸하시지 아니하신다. 자, 그러면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 의인을 버리시렵니까? 이 안에 의인이 있는데, 자, 그러면서 주인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하죠. 자,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4절에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과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본래 같게 하시나이까? 자, 이 말씀은 이 말이에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고기, 물고기,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가 없는 곤충 같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하박국이 이제 그 멸망의 선고를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있다. 너희들 갈대아인들을 들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들었죠? 그래서 하박국은 아니 의인이 있는데 어떻게 이 의인과 악인, 이 악인들 때문에 의인과 의인을 함께 그 악인과 멸망시키신다는데 그게 말이나 하나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한다. 그리고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한다. 그런 게 이 말입니다. 의인이 악인들 틈에 끼어서 산다고 해서 그들이 주인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이 죄악이 간영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권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권자가 없단 말은 이 말이에요. 주권자가 없단 말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의인들인데 비록 악인들 속에 의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악인들이 의인들의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시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로부터서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피할 장소, 도피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 주권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하실 텐데 우리도 같이 멸망한다면 우리도 같이 심판한다면 우리는 주권자 없는 곤충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인 없는 곤충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같이 죽게 된다면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없어서 주인이 없어서 환난이 닥칠 때 이들과 똑같이 죽는단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자, 이 단어들이 둘 다 사용될 때 성경의 어떤 용례로 보면은 이 두 단어가 나오는 단어가 27번 성경에 쭉 등장해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데요. 시편 31편에 이제 이렇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또 이사야 25장 9절 말씀 보면은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말하는데요. 이 구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 눈동자같이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즐거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갈대아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낚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런 말 쓰고 있죠. 굉장히 역설적인 지금 말을 쓰고 있는데요.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셨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똑같은 단어가 갈대아인들에게 쓰고 있다. 갈대아인들에게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주권자로 안 계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자로 계신다면 어떻게 갈대아인들이 우리를 그 그물을 치고 낚시를 지어서 끄집어내고 투망을 쳐서 다 끌어서 잡아가고 폭행을 하고 핍박과 박해를 하는데 이것이 그들의 즐거움과 기쁨인데 그러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어디에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하는데 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공부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간은 돈에 대해서 절대로 끊어버릴 수 없다. 그 욕망이 얼마나 큰지. 근데 본인이 이번에 CBS 그 한 누구 사장님이 본인 이제 교회 선후배에 있다고 그래요. 은퇴를 하셔서 그 사장님하고 만났다고 그래요. 만나서 이제 이렇게 쭉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이제 굉장히 아픈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셔서 참 우리 당신이 이 합신을 오고 또 이런 모임을 통해서 목사님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은 너무 큰 복입니다. 이 말씀을 그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돈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돈의 욕망이 인간이 얼마나 크든지 나이를 먹었든 먹지 않았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돈의 욕망이 너무너무 커서 이 돈의 욕망을 끊는 시간은 딱 2가지밖에 없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뭡니까 물었어요.
자기가 이제 살아보니까. 근데 이 돈의 욕망을 끊는 것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죽을 때 드디어 다 내려놓더라. 두 번째로 극심한 고통이 내게 밀려올 때 돈도 필요 없다, 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기 전까지는 인간은 돈에 매여서 돈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목사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말할 때, 목사 아닙니까? 디모데가 목회자.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이제 저한테 묻는 거예요. 후배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한마디씩 다 해보라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한테 다 해보라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를 이야기했어요. 누군가가 내게 어떤 재물이 내게 흘러 들어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내가 부자가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까닭없이 내게 그 재물을 맡겨 주셨겠는가? 늘 그런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그 돈을 내게 들어왔을 때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한다. 하나님, 이 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기 위해서 저에게 이 돈을 흘러 들어오도록 만드셨습니까? 어디로 흘러가기 위해서 지금 이 돈을 저에게 들어오도록 만들었습니까? 늘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이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정에 대한 참 큰 훈련을 받았다. 저는 기억이 없어요. 이분이 나 목사님을 지켜보고 같이 한 사람께서 신앙생활 해오면서 느낀 것은, 하나는 그냥 6만 원, 7만 원 있으면 돈이 더 필요하다고 늘 생각하는데, 그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그냥 필요한 사람이 다 주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한번 바라봐라. 그냥 멋지게.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본인이 그렇게 했는데, 영국에 있을 때 정말로 돈이 없어가지고 막노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어느 그 한인이 이렇게 목수 일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곳에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도 못하도록 한번 나가가지고 여기를 다쳐가서 손도 못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장 애들 둘 데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결국은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목회한 현장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정확하게 딱딱딱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끌고 와서 주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그 힘든 시간에 가장 많이 체험을 했다, 누렸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의 싸움은 항상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내게 건강을 주셨을 때는 이 건강이 내가 어디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어디로 흘러가게 하시는 것인지, 내가 물질을 맡겨주셨을 때는 그 물질을 어디로 흘러가기 위해서 이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시는지, 바로 이 훈련이 되어지지 않냐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만날 수가 없다. 이제 이 이야기를 같이 쭉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을 합니다. 16절인데요. 16절에 보면,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자, 그물에 제사하며, 그렇죠? 그물 투망 앞에 분향한다. 자, 왜 고기 잡는 그물과 고기 잡는 그물이에요? 고기 잡는 그물과 제사를 연결시켜서 말을 할까요? 제사하고 고기 잡는 그물하고 연결해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망하고 분향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이제 갈대아인들의 정복 행위가, 이스라엘을 지금 정복하는 행위가 종교적인 행위였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들의 야망과 욕망을 채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읽고 있는 책 가운데 영성의 습관이라는 책을 읽은데요. 이 철학자가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책이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번 읽어서는 이렇게 머리에 들어오잖아요. 읽은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두세 번 읽어야지 좀 정리가 될 정도로 어려운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주 뚫어주는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요. 바로 예전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지 않냐면 인간은 반드시 우상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을 수밖에 없다. 무서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건강하게 서 있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는 우상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밖에 없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한 것 같아도 그 모든 게 종교적인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지금 갈대아인들이 이제 신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이제 열국에 이제 바치고 있는 겁니다. 제물처럼 이 지금 16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하박국의 이런 질문은 14절에 다시 한번 14절을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게 하시며 다스릴 자 없는 본래 같게 하십니까? 이 말을 하거든요. 사실 아무렇게 다니는 바다의 고기들이나 주권자가 없는 그 곤충들처럼 하나님이 취급하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자, 악인은 심판을 받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안에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의인들이 있는데, 그 안에 남은 자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은 왜 악인들과 함께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이 질문이에요. 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늘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2장 1절입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질문한 후에 파수하는 성문 위에 서서 하나님의 답을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자,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이제 이런 질문을 성문에 서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했더니 모든 질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대답하신가 내가 이제 들어버리라. 성문에 서서 성문에 서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대답이에요. 자, 2절이에요. 2절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 하박국에 응답하신가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박국이 굉장히 원문에는 크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우레 같은 말씀. 정말로 내성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질문을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다 들었다. 다 들었어. 그리고 이제 내가 너한테 대답을 할 거다. 잘 들어봐라. 나는 지금 너가 이렇게 나한테 많은 질문했는데 너는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느냐?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말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너는 듣고 그것을 돌판에다가 큰 글자로 새겨서 여러분 달려가는 사람이 읽을 정도라면 어느 정도 크게 새겨야 되겠습니까? 돌판에다. 달려갈 사람이 읽을 정도로 그 돌판에다 이 글을 꼭 새겨 놓아라. 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도 내가 지금 이 돌판에 새겨 놓은 이 글자는 못 본 사람이 없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모두가 다 보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달려가는 사람이 그 돌판에 새겨진 글을 볼 정도라면. 그리고 4절이에요.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의 속은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하나님의 대답은 굉장히 간결합니다. 그런데요, 이 대답은 너무 크고 힘이 있고, 그러니까 이 큰 돌판의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정도라면 이 정도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우레 같은 음성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커다란 심판과 환란이 닥치면요, 사람이 혼비백산합니다. 그러죠.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그냥 하늘이 까마요. 사람이 충격적인 일이, 어떤 일이 몰려오면요, 이렇게 사리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죠.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져도 볼 수도 없고, 어떤 일 말을 해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혼이 나갈 정도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뭐라는 거예요? 의인은 살 것이다. 그의 믿음 때문에 의인은 결코 죽지 아니하고 내 심판 때문에 그 의인은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음성을 크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결코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잘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의 이 말씀을 3번을 인용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로마서 1장 7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3장 11절에,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자, 이 말씀이 그대로 3번 신약 교회 속에서 인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믿음에만 치우침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살아. 믿음에 있어야만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하박국서에 말하는 것은 믿음이 너를 살게 하리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박국 질문 이거였어요. 하나님, 의인도 죽습니까? 이 말이었거든요. 그때 그렇지 않다. 의인은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악한 자가 심판을 당할 때 의인들은 그들과 함께 휩쓸려서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아버지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는 보호자고 내가 너희들을 눈동자처럼 지금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결코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합니까? 지금 이 질문이에요. 이렇게 심판을 찾아온다 하니까 환란이 자, 우리가 쓰나미처럼 거대하게 밀려왔던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양장로님 강의를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보편적으로 이 정도 이제 그 한 달 전부터 계속 만들어 놓으셔요. 만들어 놓고 명절 며칠에 다 팔 것을 한 달 전부터 계속 준비하고 만들어 놨는데 그냥 하루 이틀만 다 팔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신없이 또 만들고 팔고 만들고 팔고, 평상시에 명절 때보다도 뭐 한 몇 배 더 있다. 그럼 그 후에 또 잠잠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보십시오. 그 후에 잠잠하지 않습니다. 만드는 거 모든 거 다 지금 다 팔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모두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특별한 간섭하신 손길을 우리는 그 속에서 또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아니냐,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이 주인이고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그러니까 지금 심판의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올지라도 너희들은 살게 될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분명히 시편 127편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화사할 것이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뒤에 마지막 2장 마지막 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왜 잠을 주신다는 말씀이 나왔을까요? 자, 앞에 내용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예술을 쓴 겁니다. 일찍이 일어나는 겁니다. 늦게 누운 겁니다. 자, 잠을 자지 않고 성을 지키는 겁니다. 자, 정말로 수고하고 예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늦게 자고 수고의 떡을 먹고 자기 노력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딱 한마디예요. 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해봤자 그가 자기를 의지한다면 이 말이에요. 단잠을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온갖 종류의 걱정과 이렇게 근심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결국 열심히 돈을 번다 한들 학개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과 같이 되어서 헛된 것이 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용을 쓰고 자지 않고 먹지 않고 돈을 사국사국 전대에 넣었는데 그 구멍 뚫려서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하지만 설교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듣고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가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는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 불신실했던 신실하지 못했던 엘리와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그들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을 보세요.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한나는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서 근심하지를 않잖아요. 여기까지 올 때는 근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근심이 다 내려놓고 우리는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바다의 물고기도 아니고 주인 없는 곤충도 아니다. 너가 나한테 그렇게 질문해. 그것도 아니다. 극한 그 환난과 심판 속에서도 너희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멘 하고 수색 없이 근심이 없이 세상에 나가는 것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근심과 수색을 가득 안고 세상이 멀어진 것처럼 내가 돌아간다면 여러분 정말로 그런 사람들은 주인 없는 곤충처럼 바다에 주인 없는 그 물고기 어족처럼 우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살 것이다. 이렇게 말. 우리는 죽지 않는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극렬한 심판이 우리 앞에 몰아쳐온다 해도 큰 환란이 예측할 수 없는 그 어려운 환란이 우리 앞에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주의 교회를 보존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아멘하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어깨를 당당히 펴고 든든히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부분이.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네팔 신학생들한테 당신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철저히 흐르는 사람은 예배하는 태도와 모습과 삶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만큼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고 예배의 모습은 변화가 될 것이다. 결국은 그래요. 우리가 평안히 누워 잘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극한 환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힘든 세상일지 모르지만 어깨를 펴고 든든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능하신 손으로 자기 백성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앞서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렇 편히 주님 안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잠을 자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